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원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진리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비밀을 알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식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이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셔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아름답고 또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낮아지셨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태어나셨어도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인데 그런데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자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심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셨어도 좀 건강하고 쌩쌩한 몸, 건장한 몸,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병도 없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으면 그나마 좀 무슨 생활을 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텐데 몸도 연약한 풍체 자체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질고들을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정도가 되면 움직이기 싫은 사람입니다. 활동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냥 계속 어디에선가 쉬고 싶고 요양하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쉬었는데 또 쉬고 싶고 뭐 어디 꼼짝거리기가 싫고 움직이기가 싫고 어디 가서 일하기가 싫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싫은 그런 몸을 가지시고도 조금도 귀찮다, 조금도 불편하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내신 분이 주님이시라, 주님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복입니다. 뭐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건장한 몸을 가지고 뭐 활동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움직이기조차 싫은 상태에 놓인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다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귀찮다 힘들다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분명히 보면 아플 것 같은데 아프다는 표시를 안 하니까 아픈 줄을 모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아프게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 얼굴에나 모든 삶에나 모든 말에나 모든 심령에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들에게는 좀 사랑을 받으면 좋겠는데 뭐 가난해도 괜찮고 뭐 좀 몸이 약해도 괜찮고 그래도 가족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는 최고다 하고 또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마귀가 하는 일이나 불신자가 하는 일이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단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내게 대한 기록이고 어떤 부분은 내게 대한 기록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가인과 아벨을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자를 잘못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대적하는 자들은 가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예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의 친척들이 멀리 섰다. 또 내 형제들도 내 모친의 자녀들도 나를 버렸다. 외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들도 그대로 실상이 되어서 성취가 된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생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목수로서 가장으로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마리아도 의지하고 형제들도 의지하고 다 의지를 했지만 이제 가정의 삶을 싹 팽개친 시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정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30년을 이용해 먹다가 배반을 당하는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배반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꼭 미움을 대적을 하고 그래서 배반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만 또 애매하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속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또 배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다. 그런 예언들이 주님께는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 부분적인 주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성취는 부분적인 성취, 대략적인 성취, 중요한 부분의 성취가 아니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도 응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어머니까지도,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잡으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절을 했다고 읽을 수도 있는데 기절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실신 증거. 마리아 실신 증거라. 실신이 아니고 믿을 신자라고 해서 믿음을 잃은 증거. 마리아가 믿음을 상실한 증거.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母亲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마리아가 믿음을 잃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누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냐? 오히려 그들보다 여기에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에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첨가된 그런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면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도대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인가? 누가? 그러면 마리아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모친으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낳았고 많이 길렀지만 모친으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합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모친과 내 동생에 가깝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1절에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할 때 말을 한 겁니다. 밖에 있는 진짜 내 엄마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엄마고, 밖에 있는 진짜 내 형제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마리아가 신앙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또소이다 하니.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을 뵌 태와 당신을 먹여 키운 저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복되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기 모친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지금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히려 그 여인보다,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모친이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당연히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마리아가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마리아 무죄설도 엉터리고요. 마리아를 존숭하고 흠숭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흠숭이라고 할 겁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마리아의 그런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숭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리아 무죄설이 있습니다. 마리아 무죄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무죄했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무죄했고 영원토록 무죄하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상실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모친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걸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별이 없으면 천주교 가도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 가도 하나님 믿는 거, 저기 가도 하나님 믿는 거, 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은,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제 5강까지도 하면 계속 또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신 것은 체휼의 사랑 때문입니다. 체휼하시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하셨다, 환난을 당하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나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나 혼자만의 고난을 온전히 짊어지셨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인데,
모든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죽는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체휼, 하나님의 체휼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까 나눈 이야기지만 인간의 범죄,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 예정하고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엄청난 은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상관없이 너희들만 잠깐 훈련받다가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또 비유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어떤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기업의 총수로 세워서 물려주기 위해서 너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해라. 그런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는 건 우린데 보내는 건 회장이라는 말이죠. 그럼 자기는 말단 사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말단 사원에 있는 것보다 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자기도 몸소 고생하시는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들한테 만물을 물려줄 거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할 건데 지들이 조금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1년 고생하고 1년만 굉장히 고생하고 1년만 굉장히 고생하고 평생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부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돈을 버는데 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빌 게이츠가 버는 돈보다 평생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고생은 엄청나게 해야 된다. 1년 동안에. 그 대신 1년만 고생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합니다. 저는 욕심이 있어서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안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만 고생하고 나머지를 다 지가 왕이 되는데 그건 뭘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냐. 뭐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아들을 회초리 들고 막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내가 큰 뜻을 품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애비 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면서 그냥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힘겹고 긴데 이 힘겹고 긴 생에도 80년, 90년을 살았지만 지나간 80년, 90년 생각하면 길입니까? 짧습니까? 짧죠. 아쉽죠. 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밤의 한 격정도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찰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짧은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고생하는 거 그거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시고 우리만 고생시켜도 우리는 감지덕지하면서 그걸 받아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전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신은 다 당하신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몸에 짊어지신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 고뇌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꿍꿍거리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면서도 그것을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게.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할게. 너희들만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아픔을 몸소 체험하겠다. 겪어보겠다. 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셨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쭉 그 현상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다. 성경 본문을 띄워야 된다. 띄우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편함, 내 휴식 이런 것 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부인하셨다. 이어서 다른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정말 만족하시도록까지 완전히 명중시켜드리는 그것으로 의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실 그 의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5장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몸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원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틈만 나면 자꾸 눕거든요. 제발 좀 눕지 마라, 일어나라. 그런데 틈만 나면 눕고도 눕고 퍼져버려요. 그게 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내가 이러면 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각성을 하고 좀 헛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좋은데 말입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픽하면서 누워서 틈만 나면 놀려. 왜? 몸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이 5kg가 늘어나면 그만큼 힘들어지고요. 10kg가 늘어나면 그만큼 힘들어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5kg가 빠졌는데 세상에 이렇게 피날 수가 없다. 누가? 우리 성수 아빠가. 몸이 날아갈 것 같다. 5kg가 빠졌는데. 힘이 들어서 눕는데요. 그게 자꾸 살을 찌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서 점점 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뚱뚱한 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뚱뚱한 건 게으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도 하는 말이지만 한번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몸이 뚱뚱해지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더 많이 찾아오잖아요. 뭐 안 그래도 병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관리하고 가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을 얻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아픈 몸과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무조건 예입니다. 자다가도 아버지가 부르시면 그 약한 몸을 이끌고 예하시는 분이고요. 방금 쉬려고 누웠다가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예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절대 예수님은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온전한 순종을 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복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당신의 그 연약한 몸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완수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무거운 물통을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자녀보다 몸도 더 약하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키가 3호 빼놓고는 제일 작거든요. 그래도 힘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덩치도 더 크고 힘도 더 센데 나는 몸도 약할 뿐만 아니라 병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만큼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자녀가 그 물통 들고 가는 게 안쓰러워 가지고 내가 들고 가는. 야, 너는 좀 쉬어라. 내가 죽어도 내가 들어야지. 예.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만 쓰시는 능력이라.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작은 제목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혜가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지혜가 완전하시고 능력이 전능이신데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쓰시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만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일 할 때도요. 그냥 손수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했던 거지만 첫 번째는 빈곤 탈출에 사용하지 않았다. 너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빈곤 탈출 불용 그랬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빈곤 탈출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아닙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난하기를 원하면 가난할지어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시고자 하신다면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요. 한 방울 기름을 가지고 모든 그릇에 차고 넘쳐서 그거 다 팔아서 빚 갚고 먹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빈곤 탈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돌 가지고 금 만들면 돼요. 뭐하러 돌로 떡을 만듭니까? 무식하게. 주님은 그런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장수를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겠습니까? 명예를 원하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이 소원을 빕니다. 이게 최고예요. 나쁜 소원 말고 좋은 소원으로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요게 내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제법 똑똑하죠, 그죠? 안 똑똑한가?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제가 뭐 예화도 잘 못 들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잘 못 써먹고 이번에도 목회자들하고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3번인가 그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 가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 꼭 써먹어요. 지금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로 금을 만드실 수 있고 나뭇잎으로 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벗어나고 싶은 지독한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크기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혜를 크기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 탈출 불용입니다.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게 교계에서 신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몸에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 말하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학자의 말이 성경적이면 믿고요, 성경적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그냥 성경입니다. 자,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오는 수많은 병자들 그 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에는 온갖 고통스러운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 한 개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다 가야 복인데, 우리는 질병 한 개 가지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온갖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질병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약간만 아파도 나으려고 하는데, 예? 주님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을 그 몸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그 질병을 벗어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고쳐주시면서 당신의 질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한 것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권력, 세상 권력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천사라도 18만 5천 명의 용사들을 싸움 못하는 오합지졸이 아니고요, 엄청난 용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요, 주변을 휩쓸고 지나온 용사들입니다. 싸움으로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수중전까지 겪은 용사들입니다. 싸움에는 타의 표정을 불허하는 그 시대에 엄청난 용사들인데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인데 12영이면 우리로 오늘 군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12개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12개 사단 병력. 천사 12개 사단 병력이 풀어져 보십시오. 전 세계 순식간에 내 나라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천사를 보내어서 썰어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또 어떠합니까? 천사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얻는데, 세상 권력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력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약한 자보다 강한 자를 사람들은 더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세상 권력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난을 채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질병을 채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처남을 멸시천대 받는 것을 채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당신의 몸으로서 그 받는 멸시천대 다 받기를 원하셨고, 그 질고를 다 담당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난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질병을 퇴치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10분의 1만큼의 지혜와 10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의 100분의 1만큼의 지혜와 100분의 1만큼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 요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이 아닙니다. 지금 요렇게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진짜 마음이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뭘 생각해도 뭘 하는가 하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제트스키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제트스키. 물에서 타는 보트, 요트 말고 말입니다. 제트스키. 한 명, 두 명 탈 수 있는 가는 거. 그럼 그게 한 딱 있으면 저 청풍호에 가서 청년들 딱 데리고 가서 조끼 입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야, 저 교회 가면 제트스키를 태워준대. 우리 저 교회 가자.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트스키를 타가지고 내가 심심하면 가서 타야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얼마나 좋겠는가. 영적으로도 잘 먹이고 육신적으로도 잘 먹이고 잘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100분의 1의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비참, 모든 불행,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그 몸의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의 완전한 증명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말로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야.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삶을 사셨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실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또 요절이 될 만한 같은 본문 계속 하겠습니다만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안 썼을까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의 확정,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 잘하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는다는 말은 지금 벼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 혼난다, 너 혼난다, 너 혼난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혼을 안 내시고 지금 벼르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는 참는 것이죠. 벼른다는 건 좀 안 좋은 거고 참는다는 건 좀 좋은 거고 그 참으시는 중에 그런데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밉상입니까? 몽둥이 들고 안 된다고 해도 맞기 전까지는 결국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죄까지도. 정말 괘씸죄인데. 진짜 용서 안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까지도 용서를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말씀이고 논쟁해보자는 말씀인데 결국 뭘 하자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도록 용서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죄는 기억지 않으신다. 우리는 용서하고 자꾸 기억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번 용서한 거는 절대 기억하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때뿐이야.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년 지나도 그 말 또 하고 20년 지나도 그 말 또 하고 30년 지나도 그 말 또 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용서했다고 해놓고 너 옛날에 말이야. 전에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럼 자꾸 덜 추워내시는 것은 뭘까요? 회개를 못한 죄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구름이 빽빽할 때는 구름이 있는 거 알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있을 때는 안개가 있는 것 아는데 그 구름이 사라졌을 때, 그 안개가 사라졌을 때 어떤 구름이 있었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분에서 2분마다 한 번씩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계산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에 이것이 불필요할 때도 있는데 믿음으로 살 때 계산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계산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저는 계산을 참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계산할 때도 있지만 전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쩌다가 한번 할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성경도 계산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밀도 저를 통해서 처음 알았을 게 노아 홍수 때에 1초당 비가 얼마씩 쏟아졌다. 1시간당 비가 얼마씩 쏟아졌다. 상상을 해봐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시간당 100mm가 온다. 시간당 100mm면 폭우거든요. 하루에 600mm면 엄청난 폭우거든요. 그럼 물난리가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1시간에 9,000mm가 쏟아졌다. 100mm에 90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이거는 비가 아닙니다. 그냥 폭포가 쏟아진 겁니다. 폭포가. 근데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의 놀라움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비에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경락이 일어나도 요즘 잘 만든 배들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기술이 저조한 시대에 배를 만드는 선박 기술자도 아니고 생전 처음 배를 만들어 보는 노아가 길이가 150m나 되는 우리나라 마라도함보다도 길이가 긴 배를 우리나라 군함 중에 제일 긴 배가 마라도함인데 제가 길이를 13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150m거든요. 그 마라도함보다도 항공모함 대용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라도함보다도 훨씬 긴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엄청난 홍수에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계산을 하고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요, 방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런 계산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것은 계산하는 게 좋다. 신앙에 있어서는 계산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우리를 용서를 하시는데, 무조건적이라고 할 만큼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무조건적이라고 할 만큼, 무조건적이라고 할 만큼이 아니라 회개하면 무조건이죠, 그죠?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이죠. 조건이 없죠. 야, 네가 회개를 했지만 안 돼. 조건을 달아야 되겠어. 왜? 네가 지은 죄질이 너무 더럽거든.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거든. 네가 이번에 한 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전에 벌써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조건을 달고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를 하시는데, 그런데 용서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따를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을 따라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사셨는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면 지실수록, 슬픔을 당하시면 당하실수록, 징벌을 당하시면 당하실수록, 고난을 당하시면 당하실수록, 찔림을 당하시면 당하실수록, 상함을 받으면 받으실수록, 징계를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모든 멸망을 지고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대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자꾸 실감이 나도록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한 준비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살, 몸으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일단 생각을 하고 그 생애가 얼마나 사랑에 의한 은혜를 베푸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아프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절망적일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이 더 깊게,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제 5강인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반역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사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삼족, 구족, 백족, 천족을 멸에 마땅한 그런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는 잘 몰라도 정말 큰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어졌습니다. 또 아담도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와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뱀이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더라. 근데 생각해봐. 자기야 잘 생각해봐.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나 안 죽었다. 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엄청나게 맛있더라. 하나님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 자기야, 한 입만 먹어봐.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은 거 아닙니다.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임했는가? 아내의 말을 더 신임해서. 왜? 나타난 정세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였거든요. 왜? 하와만 먹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약은 하와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계약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계약된, 나와 상관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지 내 아내가 지키고 내 남편이 지키고 내 아들이 지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지켜야 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상대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자기한테 대한 말씀이잖아.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부부가 서로 그러다가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잖아. 나를 존중했어. 목사님 설교가 존중이라고 했지 언제 사랑이라고 했어. 난 그런 거 못 들었어.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용서가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영원한 왕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를, 그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그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예?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회사가 2개 있었는데 1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머지 1개 내 것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러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 것도 뺏고 싶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다는 것.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 다 잊어주겠다.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입니다. 어떤 죄든지 아무리 중한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첨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넘어오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살펴보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면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희생도 헌신도. 그런데 저는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대가를 바랍니다. 못됐죠? 뭘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너무 큰 욕심일까요? 근데 어쨌든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라. 어느 정도 참아야 오래 참는 것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실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애매한 소리를 하고 좀 밉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치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더 크게 만드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는다면 어느덧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제자리로 탁 돌아올 텐데 그걸 뭐 마음에 안 드는 듯하고 불평으로 대하든지 싸움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무슨 변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유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방향이 제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양의 땅을 어쨌든 내놨잖아요. 그 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땅이 팔리면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땅 옆에 사시는 분이 그 땅을 사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땅 내놓으셨어요?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화법이 어떤 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사모와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죠. 내가 만일 선을 본다면 여자가 먼저 싫다고 하기 전에 나는
절대 싫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싫어도 여자가 좋다고 하면 결혼하고, 내가 좋다고 해도 여자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선을 보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묻기 때문에 신앙으로 괜찮더라. 그 말만 했어요. 신앙으로. 요즘 처녀들 중에서 말을 들어볼 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거다. 그만큼 신앙이 괜찮더라. 그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좋다고 한다고.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밭도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그 밭이 2억 5천에 나왔었어요. 근데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 7천만 원이 있었어요. 2억 5천짜리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안 산다는 표현을 그냥 쉽게 아유 그거 안 삽니다 이러면 되는데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억 5천에 해주면 몰라도 안 사요 이랬어요. 1억 5천에 해주면 몰라도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주인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땅 주인이 만나자고 한다고.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같은 고향이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향이 같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고향에서 산 지도 얼마 없기 때문에 고향이가 고향인지 개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1억 5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1억 5천이면 몰라도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사실은. 나는 그걸 형편이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산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다툼을 가질 때도 그렇게 다툼이 됐습니다. 그냥 야, 너 편집실로 돌아가라. 그럴 때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싫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있는 편집실 직원들이 다 나가면 몰라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얘가 지금 편집실 직원들하고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난리도 있었지만 화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서 뭘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큰 사달이 난다니까요. 이걸 잘 알면서도 억울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억울함.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견딜 수 있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제가 억울한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거든요. 말을 하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니까 얼마 참지 않아도 그만 중단하고 참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 이해를 하십니까? 네, 진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내가 바르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온유하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답니다. 냉랭하고 차가워서 막 뭡니까? 어디가 덥습니까? 화성이 덥습니까? 어디가 덥습니까? 더운 남극 같은 그런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런 쌩쌩한 쌀쌀한 그런 기운을 풍기지 말고 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예린이 앞에 앉혀놓고 내가 밥을 먹여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말이 그냥 모르게 살며시 찍으면 되는데 그럼 제가 알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여주면 이거 목사님 표정이 이렇습니다. 보여주면 알 텐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 표정을 찍으라고. 그게 왜? 못생겼지만 예린이가 예쁘지 않아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사랑스러운 걸 어떡합니까? 못생겼지만 사랑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 표정을 천사의 표정과 같다고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악마의 표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요, 천사의 표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십시다. 예? 우리 교회가 나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한다면 정말 온유하고, 나도 몰랐지만 예린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그런 온유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으면 사진을 찍으라고 했을까?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못하겠는데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서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온유하고, 사랑하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됐다고 투기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돈을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우리 아들이 2,000만 원을 벌었다고 이런 못된 아들놈 같으니라고 나가! 왜 네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랑한다면 투기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못되고 상대가 잘 돼도요, 그걸 축하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잘 됐대. 그게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성공한 것처럼, 내 자녀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데,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요만큼의 복을 주시고 저 인간에게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네,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베풀어 놓고 내가 네한테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뭐 해줬는데, 그건 사랑이 이제 식어졌을 때 나오는 말이죠, 그죠? 사랑할 때는 계속 해주기만 하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구찌 사줬잖아, 제가 얼마나 지금 명품이 그리우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130만 원짜리 명품백입니다. 진짜로 130만 원짜리예요. 내가 네한테 명품 구찌 뭐 샤넬 이런 거 선물했잖아. 사랑할 때는요, 말 안 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잖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베풀 때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게 되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모래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뒤에 부분들은 사람에게 대한 부분보다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강하고요. 앞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수련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